연부중생업 간품 연부제 중생이 받는 업부. 그때 지장보살 마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백천만억의 세계의 수많은 분신을 나타내어 모든 업보 중생을 제도하고 있나이다. 만일 부처님의 대자비 위실력이 아니라면 능히 수많은 분신을 나타내지 못할 것이옵니다. 제가 이제 부처님의 부촉하심을 받아 아일다 미륵보살의 다른 이름께서 성불하실 때까지 육도 중생을 해탈케 하오리니 바라옵건대 세존께서는 염려하지 마옵소서.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이르셨다. 모든 중생이 해탈을 얻지 못하는 것은 마음가짐이 한결같이 못하여 악한 습관과 착한 습관으로 업을 짓기 때문이니라. 그리하여 나쁜 과보도 받고 좋은 과보도 받으면서 잠시도 쉴 사이가 없이 육도를 윤회하느니라. 티끌수와 같이 많은 겁이 지나도록 미혹하여 장애와 액난을 받는 것이 마치 물고기가 그물 안에 있으면서도 흐르는 물속에 있는 줄로만 아는 것과 같나니, 벗어났다가는 들어가고 잠시 나왔다가는 또다시 장애와 액난의 그물에 걸리고 마느니라. 내 이러한 무리들을 근심하고 염려하였더니 그대가 아득한 옛날에 세웠던 소원을 수많은 겁을 내려오면서 거듭하라여 제업 중생의 무리를 모두 제도하리라 하는구나. 내 다시 무엇을 염려하리오? 그때 법회에 참석하고 있던 정자제왕 보살 마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지장보살이 수많은 급 동안 어떠한 소원을 바라였기에 지금 세존께서 찬탄을 아끼지 않으시나이까.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간략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세존께서 정자제왕 보살에게 이르셨다.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라. 그리고 잘 생각할지니라. 내 그대를 위해 분별하여 설명하리라. 지나간 과거 한량없는 아승지 나이타 불가설 겁천에 한 부처님이 계셨으니 명호는 일체 지성취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시며 수명은 6만 겁이었느니라. 그 부처님은 출가하시기 전에 작은 나라의 왕이었는데 이웃 나라의 왕과 버치되어 함께 십선업을 행하며 중생들을 이롭게 하였느니라. 특히 인적국의 백성들이 악을 많이 지었으므로 두 왕은 의논하여 여러 가지 방편을 베풀었느니라. 그때 한 왕은 발언하기를 빨리 불도를 이루어 이 중생들을 남김없이 제도하리라 하였고, 다른 왕은 발언하기를 이 죄 많고 고통받는 중생들을 제도하되 그들이 안락을 얻지 못하거나 불의도를 이루지 못하면 나는 끝내 성불하기를 원치 않노라고 하였느니라. 속히 성불하기를 발언한 왕은 일체 지성치열에요. 죄 많고 고통받는 중생을 모두 제도하지 아니하면 끝내 성불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왕은 지장보살이니라. 부처님께서 다시 정자제왕 보살에게 이르셨다. 과거 한량없는 아승직업 전에 한 부처님이 계셨으니 명호는 청정 연화목 열애여 수명은 40겁이었느니라. 그 부처님의 상법시대에 한 나한이 중생을 복으로서 제도하고 있었느니라. 나한은 중생을 근기에 따라 차례로 교화하다가 광목이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으며 광목이 음식을 만들어 공양을 올리자 나한이 물었느니라. 소원이 무엇이오?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날 복을 지어 어머니를 천도하고 싶지만 어머니께서 어느 곳에 나셨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를 가엾이 여긴 나한이 선정에 들어 관철하여 보니 광목에 어머니가 악도에 떨어져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보였으므로 광목에게 물었느니라. 그대의 어머니는 살아계실 때 어떤 죄업을 지었기에 지금 악도에서 초토록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인고? 저의 어머니는 평소에 물고기와 자라 등을 즐겨 잡수셨습니다. 특히 새끼들을 많이 드셨는데 복구지주고 하여 한껏 먹었습니다. 아마 죽은 생명의 수가 1000만의 배는 더 될 듯하옵니다. 존자시여, 자비로서 불쌍히 여겨 어머니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이를 불쌍히 여긴 나하는 방편을 지어 광목에게 권하였느니라. 그대는 지극한 정성으로 청정 연화목 열애를 생각하라. 그리고 열애의 존상을 만들거나 그려서 모시도록 하라. 그렇게 하면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모두 좋은 과보를 얻을 것이다. 광목은 이 말을 듣고 아끼던 물건들을 팔아 부처님의 존상을 그려 모시고 공양을 올린 다음 공경하는 마음으로 슬피 울면서 예배를 드렸더니라. 그러다가 문득 새벽녘 꿈에 금빛이 찬란하니가 마치 수미산과 같은 부처님이 모습을 나타내요. 큰 광명을 놓으시며 광목에게 말씀하셨느니라. 어머니는 오래지 않아 너희 집에 태어나게 되리라. 그리고 배고프고 추운 것을 알 때쯤이면 곧 말을 하게 되리라. 그 뒤 광목의 집에 있는 한 종이 자식을 낳았는데 제 사흘이 못되어 머리를 숙여 슬피 울면서 광목에게 말을 하였더니라. 생사의 어변으로 무서운 과보를 받아 오래도록 컴컴하고 어두운 곳에 있었구나. 광목아, 내가 바로 네 엄마다. 너와 헤어진 후로 여러 차례 대지옥을 옮겨다니며 숱한 고초를 겪었단다. 지금 너의 복력 덕분에 다시 사람의 몸을 받았지만 이렇게 하찮은 사람으로 태어났고 수명이 짧아 13살이 되면 다시 악도에 떨어지게 되어 있으니 어떻게 하든지 나를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다오. 이 말을 들은 광목은 종의 자식이 어머니의 후신임을 확신하고 목매어 슬피 울며 물었느니라. 우리 어머니가 틀림없다면 본래 지은 죄업이 무엇인지를 아실 것입니다. 어떤 죄업을 지었기에 악도에 떨어졌습니까? 산 목숨을 많이 죽이고 불법을 헐뜯고 비방한 2가지 죄업으로 과보를 받았다. 네가 복을 지어 구제하여 주지 않았다면 이 업보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죄업으로 인해 지옥에서 받은 고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고통은 100,000년을 두고 말할지라도 다 말할 수가 없다. 그 말을 들은 광목은 통곡을 하며 슬피 울다가 허공을 향해 말하였느니라. 원하옵건대 저희 어머니가 지옥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인간 세상에서 13살의 수명을 마친 다음에도 다시는 무거운 죄로 인하여 나쁜 곳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시여 자비로서 어여삐 여겨 제가 어머니를 위하여 바라는 이 광대한 소원을 들어주옵소서. 저희 어머니가 영원히 사목도와 인간 세상에서의 비천한 과보를 받지 않게 되고 여인의 몸까지도 영겁토록 받지 않게 된다면 청정 연화목 열애께 맹세하겠나이다. 이제부터 100,000만억급 동안 모든 세계에 있는 지옥과 사막도에서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을 맹세코 제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지옥 악의 축생의 몸을 벗어나게 하겠나이다. 그리고 죄업의 과보를 받는 모든 이들이 다 성불하고 난 연후에 비로소 저는 정각을 이루겠나이다. 이렇게 서원을 바라고 나자 청정 연화목 열애의 말씀이 들려왔느니라. 장하다 광목아, 네가 큰 자비심으로 어머니를 위해 이토록 큰 서원을 바라였구나. 그 공덕으로 너희 어머니는 13살로 이 업보의 몸을 버린 다음 바라문으로 태어나 100세의 수명을 누릴 것이다. 그리고 그 업보가 다한 뒤에는 무우국토에 태어나 헤아릴 수 없는 수명을 누리다가 불과를 이루어 항하에 모래할 만큼이나 많은 인간과 천인들을 제도하리라고 하셨느니라. 부처님께서 정자제왕 보살에게 이르셨다. 그때 나의 몸으로 광목을 제도한 이는 무진의 보살이요 광목의 어머니는 해탈 보살이며 광목은 지금의 지장보살이니라. 지장보살은 과거 아득히 먼 것부터 이와 같이 중생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 항하에 모래할 만큼이나 많은 서원을 세웠으며 널리 중생을 제도하여 왔느니라. 미래세의 남자나 여자 중에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 인과를 믿지 않고 사음을 행하고 거짓말과 이간질과 나쁜 말을 하고 대성을 비방하는 등의 죄업을 짓는 중생들은 반드시 나쁜 곳에 떨어지느니라. 그러나 만일 선지식을 만나 그의 권위로 손가락 한번 튕길 동안만이라도 지장보살에게 귀의한다면 이 중생들은 사막도의 죄보에서 벗어나게 되느니라. 그리고 지장보살에게 지극한 마음으로 기여하고 공경하고 예배하고 찬탄하면서 향, 꽃, 옷과 진귀한 보배와 좋은 음식으로 공양을 올리는 이는 미래의 100,000만억급 동안 항상 천상에 태어나 아주 뛰어난 즐거움을 누리게 되며 천상의 복이 다하여 다시 인간세계로 내려오더라도 100,000급을 항상 제왕이 되어 능히 전생과 모든 인과의 시작과 끝을 다 기억하게 되느니라. 정저제왕보살이여, 이와 같이 지장보살에게는 불가사의한 대위실력이 있어 널리 중생을 이롭게 하나니 모든 보살들은
마땅히 이 경전을 잘 기억하여 널리 유포시킬지니라. 정자제왕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염려하지 마옵소서. 저희들 천만억 보살 마살은 반드시 부처님의 위실력을 이어받아 이 경전을 널리 펴서 저 연부제 중생들을 이롭게 하겠나이다. 정자제왕보살은 세존께 말씀드리고 나서 합장하여 공손히 절을 하고 물러났다. 그때 사천왕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공손히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지장보살이 아득히 먼 옛겁에 그와 같은 큰 원을 바라셨거늘 어찌하여 지금 이르도록 중생들을 다 제도하지 못하고 거듭거듭 광대한 원을 바라나이까. 바라오건대 세존께서는 저희를 위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착하고 착하도다 사천왕이여, 내 이제 그대들과 현재 미래의 천인과 인간들을 이익되게 하기 위해 지장보살이 사바세계 연부제의 나고 죽는 길 속으로 들어가 자비로 써 고통받는 모든 중생을 구원하고 해탈케 하는 방편을 말해주리라. 세존이시여 즐거이 듣고자 하나이다. 부처님께서 사천왕에게 이르셨다. 지장보살이 아득히 먼 옛것부터 오늘에 이르도록 중생들을 제도하였지만 아직까지 원을 다 마치지 못하고 거듭거듭 원을 세우고 있는 것은 미래의 한량없는 겁까지 중생들의 어변이 이어져 죄업이 끊어지지 않는 것을 관여했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자비심으로 거듭거듭 원을 바라여 사바세계의 연부제 중생들에게 백천만억과 방편을 베풀어 제도하는 것이니라. 사천왕이여 지장보살은 산 목숨을 죽이는 자를 만나면 태어날 때마다 재앙이 있고 단명하는 과보가 따르는 것을 말해주며 도둑질하는 자를 만나면 빈궁하여 고통받는 과보를 말해주며 사업하는 자를 만나면 비둘기 오리 원앙새로 태어나는 과보를 말해주며 악담하는 자를 만나면 친족 간에 서로 다투는 과보를 말해주며 남을 헛듣는 자를 만나면 혀가 없거나 입에 부스럼이 생기는 과보를 말해주며 성을 잘 내는 자를 만나면 얼굴에 더럽고 추악한 풍창이 생기는 과보를 말해주며 탐내고 인색한 자를 만나면 구하는 것들을 뜻대로 얻지 못하는 과보를 말해주며 음식을 절도 없이 먹는 자를 만나면 배고프고 목마르고 목병이 생기는 과보를 말해주며 사냥을 즐기는 자를 만나면 놀라 미쳐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과보를 말해주며 부모의 뜻을 어기고 행패를 부리는 자를 만나면 천재지변으로 졸지에 죽는 과보를 말해주며 산이나 숲에 불을 지르는 자를 만나면 미쳐서 헤매다가 죽는 과보를 말해주며 부모에게 악독하게 하는 자를 만나면 내생에 태어나 매를 맞는 과보를 말해주며 그물로 동물의 새끼를 잡는 자를 만나면 가족들과 이별하는 과보를 말해주며 산벌을 헛듣고 비방하는 자를 만나면 눈멀고 기먹고 벙어리가 되는 과보를 말해주며 부처님의 법을 가볍게 여기고 가르침을 업신여기는 자를 만나면 영원히 악도에 떨어지는 과보를 말해주며 절의 물건을 파기하거나 함부로 쓰는 자를 만나면 억겁을 지옥에서 맴도는 과보를 말해주며 청정한 행을 더럽히고 스님을 속이는 자를 만나면 오래도록 축생을 면하지 못하는 과보를 말해주며 끓는 물, 타는 불, 도끼, 낫 등으로 남을 해치거나 다치게 하는 자를 만나면 윤회하면서 서로 갚게 되는 과보를 말해주며 계율을 지키지 않고 재계를 범하는 자를 만나면 새와 짐승이 되어 굶주리는 과보를 말해주며 재물을 옳지 않게 쓰는 자를 만나면 구하는 바가 막혀 더 이상 생기지 않는 과보를 말해주며 암한심이 높은 자를 만나면 남에게 불임을 당하는 천한 몸이 되는 과보를 말해주며 이간질을 하여 서로 다투게 하는 자를 만나면 혀가 없거나 혀가 백이나 되는 과보를 말해주며 삿된 소견을 가진 자를 만나면 야만족으로 태어나는 과보를 말해주느니라. 이는 지장보살이 연부제의 중생들에게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악업으로 인해 받게 되는 100,000가지의 과보 가운데 일부 23가지만을 말한 것이니라. 그리고 지장보살은 연부제 중생들이 짓는 각가지 제업에 따라 100,000가지 방편을 베풀어 교화하느니라. 그런데도 중생들은 먼저 지은 업보로 뒤에 지옥에 떨어져서 여러 겁을 지나도록 벗어날 기약이 없나니 그대들은 사람을 보호하고 나라를 보호하여 그들이 업으로 말미암아 미혹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할지니라. 사천왕은 부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슬피 탄식하다가 합장을 하고 물러났다.